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6장 15절부터 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벌써 6장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엘루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루월은 우리 양력으로서 8월 9월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8월과 9월이면 더운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더운 날씨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씨도 덥고요. 또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보고가 드디어 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바로 누구냐?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방해했던 그런 사방의 대적들입니다. 이러한 대적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인지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해 세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가 조금 구비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은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해도 그 안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로서의 활용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성벽 완성의 가치는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성벽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가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취한 조치는 내부의 적폐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어를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지만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써서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성문을 달기 전까지 안팎에서 여러 위기가 그렇게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동안의 적폐가 남아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도비야는 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공작을 꾸몄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도비야는 결혼을 통해서 유다 귀족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다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유다의 여자와 했고요. 그의 아들도 유다의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귀족들하고 내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도비아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술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무술람은 누구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4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충성했던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거짓 예언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 막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마다 유다의 귀족들은 전부 다 도비아에 가서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편지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다의 귀족들은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같은 민족 느헤미야의 편을 들지 않고 왜 암몬 사람 도비아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상류층 사람들이 이자 받는 거, 받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느헤미야가 해가지고 모든 귀족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이 고리도금을 통해서 또 이자를 받아서 돈을 못 받으면은 노예라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막심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도비아를 도와줬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언급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6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구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적폐의 흔적들,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개혁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시를 관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게 조금 안 맞는 내용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외부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운 것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되지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겠다. 저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유명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설교를 해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가지고 예비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지기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요, 쇼웨르예요. 이 쇼웨르라는 사람들은 문지기였는데 어디에서 근무했던 문지기였느냐? 성전 앞에서 근무했던
문지기였어요. 성전 출입할 때에 경비를 쓰고 성전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의 기구와 그 물자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로 번역된 쇼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문지기는 누구예요? 원래 군인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조치입니까? 긴급 조치예요.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성벽을 만든 이후에 급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벽에 경계 근무를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니는 누구냐? 느헤미야의 동생이래요. 친인척이 등장합니다. 야, 성벽 달자마자 친인척을 세우네? 또 하나 하나냐? 영문에 관한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정말로 문지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장교였어요. 하급 장교. 근데 이 사람은 왜 임명했느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했어요. 그럼 하나니는 왜 임명했을까요? 친인척 비리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던,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숨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하나니가 수상궁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지요. 이 고향의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니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니는 느헤미야를 방문할 때에, 야, 내 친인척 중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사람이 있네? 나도 수상궁에 가서 벼슬아치 하나 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니는 그가 민족의 열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느헤미야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울면서 금식하고 결단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니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친인척이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임명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3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보초를 세웠어요. 긴급하게 전문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성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고 허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해질녘에 가장 어두울 때 적군들이 침입하기 쉬우니까 그때는 철저하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학자들은요, 이것을 정오경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심 먹으면 나른하고 졸립죠.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스페인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뭐 잠자는 시간이 있대요. 그리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른한 시간에 오침하는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요, 주 410년 살라리안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오침을 취했습니다. 그때 로마군이 공격해서 거기를 무너뜨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부탁한 건 뭡니까? 너희가 점심을 먹고 나른한 시간에, 그
그때 경비 태세를 게을리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도 너희가 잠을 자려거든 아예 문을 닫고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경비하는 사람도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원래 성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급하게 성벽을 완성해가지고 이 외부의 적들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 일 가운데서 깜깜할 때는 절대 문 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밥 먹고 잠을 잘 때에도 꼼꼼하게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자서 외부의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라.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꼼꼼한 명령을 느헤미야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긴급적인 조치예요. 단기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한 이후에 성벽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우고 행정관리를 임명하고 보초를 쓸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명령을 내리는 느헤미야의 정책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장기적이죠. 성벽 안의 도시, 겉으로는 이제 좀 사람이 살 곳이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적다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들도 아직 무너져가지고 성벽은 재건했지만 사람이 살만한 집이 부족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인구 절벽을 걱정하고 있어요.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도시로서의 기능과 번영함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느헤미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오라, 그냥 아무나 이민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에 인구가 없다고 아무나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합니다, 면세해 주겠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외부의 적들이 몰려오게 되면 트로이 목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가 왜 무너졌습니까? 목마 안에 군인들을 숨겨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마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로마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 안으로 이주 오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주 정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사람은 적은데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는데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은 귀족들인 여기 리더들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가문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1차로 귀환했던 명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차 귀환자가 약 5만 명 됐는데 그 사람의 명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은요, 그 귀환자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느헤미야 7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필사자의 오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던 아까운 시절에, 그리고 1차 귀환은요 약 90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90년 전의 사람들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아주 소중히 여겨가지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주 정책, 이 적군들 아무나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90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효율적인 인사 행정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단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또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여기에 따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인사와 행정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90년 전의 자료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적 재건을 위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 것은요 토목 공사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적 재건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했거든요. 이 영적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했고 성전에서 근무했던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1차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이 영적 재건을 위한 레위지파 사람들의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64절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역사의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했는데 나는 제사장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보를 따져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가짜예요. 제사장 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역사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것인가, 아마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세 가지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했고, 또 아직 그 성벽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페인트실도 말라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자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됐었고, 행정 관리를 임명해야 했고, 또 영적 재건을 위해서, 또 이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인구를 더욱더 많이 이주시켜야 되는 그러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느헤미야 7장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지금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상당히 조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오히려 막 그 믿음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10월 중수 이후부터는요, 가급적이면 외부를 안 나갔어요. 교회 안에 머물려고 했었고 교회 안에 기도하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줬던 어느 교회가 이제 그 후원하는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2018년이 되는데도 계속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이번에는요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후원받고 안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후원 받는 거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졸업해야 되는데 자꾸 연락해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면 받고 안 받으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아직 한 교회 빼놓고는 그래도 작년에 후원했던 교회들에서 대부분 다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앉아있는 예배당 우리가 신원당에서 이전하면서 조금 이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했던 그 부족한 금액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갖게 만드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춤을 청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비장해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들뜰까 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고 교회가 힘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감정을 더욱더 격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찌할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몇 주 안에 다 정리해 주셨고 당분간은 그래도 좀 물질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맞아가지고 그래, 자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한 이후에 그렇게 세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완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 재정적인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적폐가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느낀 건데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교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알고서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야, 하나가 못 되니까 부흥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용어로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나 여러분 좋은 자세를 가지고서 과거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연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사도행전 묵상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몰려왔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영적인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데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해서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관점이 있었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방언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방언의 내용에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방언도 신비했지만요, 전부 다 고백했던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2018년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급한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요.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 우리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 세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이 자립하지 못해가지고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끝나서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물질로 부족했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각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